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99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40번째로서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로 유럽 합중국에서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큰 증거를 꼽으라면 첫째는 이스라엘이며 둘째는 유럽연합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른 마지막 세계 제국은 지리적으로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 연합한 국가체제이며 과거 로마 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마지막 세계 제국의 모습으로 드러냈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유럽 합중국으로 국가체제를 갖추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통치자가 나옴으로써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미래에 그 자리에 앉게 될 유럽 합중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에 주의하는 성도라면 이스라엘은 물론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얻은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성취되기 전까지 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즉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처럼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나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하나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는 말씀처럼 영적 눈이 가려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모르는 소경이기에 영적 눈이 떠지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 알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여러 표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진 지 1900여 년 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 국가를 1948년 5월 14일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통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천년왕국, 즉 천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재림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을 만큼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중요한 표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통해 세워지는 천년왕국 이전에 이 땅에 세워질 적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왕국이 마지막 세계 제국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은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 땅에 설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 왕국을 위한 준비가 이 땅에서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가 가까운 줄 알죠. 성도 여러분, 20세기에 새롭게 창설되고 부각된 여러 국제기구나 국가들 가운데 성경의 예언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 대상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 전에 세상의 패권은 유럽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철임하셨을 때 로마가 세계 제국이었던 것처럼 재림 때에도 로마가 재현된 세계 제국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두고 로마적 요소들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 연합된 세계 제국이 유럽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유럽연합이 그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목사들, 성도들은 세계 역사에서 유럽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현재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시대이며 미래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로 변화해 갈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파워가 전반적으로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권력 이동이 당연히 아시아로 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세계 권력의 이동 방향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실마리를 유럽연합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유럽연합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럽연합이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한 마지막 세계 제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독립이 있어야 되었던 것처럼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1948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마지막 세계 제국의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요, 마지막 세계 제국의 면모를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앞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연합의 형태로서 유럽 합중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 마지막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이 보다 강력한 유럽 합중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은 로마 제국과 로마 카톨릭의 배경으로 인해 정치, 종교, 문화, 사회적으로 동일한 전통을 가진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15세기요. 아랍인들에 의해 동로마 제국의 함락으로 인해 유럽 사회는 유럽 동맹을 제안하는 한 계기를 그때서부터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1638년 프랑스 앙리 4세 때 재무장관이었던 셜리 공은 기독교 공화국 형태의 연방을 제안했습니다. 또 1713년 생피에르 신부는요, 유럽 국가 간의 연방제 연합을 주장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루소는 생피에르 신부의 제안에 공감하여 연방제 연합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 1815년 생시몬과 티에리는 유럽 공동체를 제시했습니다. 그저 1849년 문학가이자 정치가인 빅토르 위고는요,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평화회의에서 유럽 합중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1923년 오스트리아의 칼테그는 유럽 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그 외에 많은 형태의 유럽 통합 논의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통합이라는 목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그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안으로 유럽 통합이라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된 이듬해, 참 이상합니다. 1949년 세계 정부라는 유럽의 이상이 처음 형성된 것은 유럽 심의회가 세워진 때부터였습니다. 1951년 유럽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초국가적인 기구가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의 제안에 따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를 제안을 했는데, 그때요 프랑스, 서도,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제1차 이스라엘 독립전쟁인 중동 전쟁이 있었던 1948년서부터 1951년 이후에 조직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는 아닌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유럽이. 한번 보세요. 자, 이후 6개국은요, 유럽 공동체 EC를 세우기로 했으며 1957년 이 새 기구를 발족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유럽 공동체가 1957년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1956년 제2차 중동 전쟁인 시나이 수에즈 운하 전쟁 이후에 세워진 것은 또한 우연의 일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렇게 갑니다. 또 보세요. 1967년 제3차 6.1 전쟁 동안 유럽의 연합 모태가 된 유럽 공동체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또 1973년 1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아까 6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요 제4차 중동전쟁인 욤키프르 속죄일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유럽의 그거와 중동의 그 전쟁에서 승리와 이런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유럽과 이스라엘이 미래에 반드시 적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공동체의 초창기의 중요한 발전들은 중동에서 전쟁이 있던 해인 것을 볼 때 유럽 공동체는 이스라엘 전쟁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9년 6월 유럽의회가 직접 선거로 새롭게 결성됐습니다. 1992년 2월 경제 통합을 이룬 유럽 공동체를 넘어 이제는 정치, 경제적 통합체로 나가는 기반을 제공하여 유럽 연합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유럽 유나이티드로 이렇게 변모됐죠. 1995년 12월 유럽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용화폐로 유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쓰지 않아요. 유로 지폐를. 또 1998년 5월에는 유럽 중앙은행을 창설했습니다. 2002년 유로화가 유럽연합국 12개국에서 공용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4년 10월 유럽연합 대표하는 유럽 통합 대통령직과 외무장관직을 신설하는 유럽 헌법이 유럽 이사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유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27개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헤르만 팔롬 반 롬프를 대통령으로 외교 안보 정책 대표로 영국의 캐서린 애스턴을 뽑았습니다. 자, 이제 유럽연합은요 6개국으로 출발하여 27개국으로 확대되어 인구가 5억 3천만에 달하고 GDP 규모는 미국과 이제 비슷하여서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은 성경에 예언된 옛 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유럽의 통합이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즉 유럽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되리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유럽 국가들이 옛 로마 제국의 일부로 모이는 이런 동맹은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보듯 그는 하나님은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왕들과 그 나라들을 멸망하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시기에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지고 멸망하고 또 세워진 모든 나라들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제국과 나라들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미래의 마지막 세계 제국,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에 나타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훗날에 있을 것을 다니엘서 2장 28절에 말씀했고 곧 장차 있을 일을 다니엘서 2장 29절에 알게 하셨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바로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에 나타난 형상, 즉 장차 일어날 제국에 대한 꿈의 해석은 직접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 다니엘의 종말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죠. 첫째 형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은 BC 606년서부터 536년까지 세계 제국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 나온 그 말씀대로 말이죠. 둘째 형상의 그 가슴과 양팔입니다. 가슴 있고 양팔이 있잖아요. 이 양팔은 운이었는데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국가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시면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숫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라고 그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으로 된 형상의 양팔은 페르시아 왕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이루어진 왕국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형상은요, 배와 널쩍 다리인데 이게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를 잇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로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도 몰랐죠. 그리스라는 나라를. 자, 근데요. 다니엘서 8장 2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거친 순념서는 그리스의 왕이요. 그리스의 왕이라고 해서 그 거친 순념서.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는 BC 330년에서 100년까지 계속되었고 알렉산더 대왕 자신이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은 4명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졌죠. 자, 넷째 형상의 다리는 철이라고 그러십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을 보시면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한 왕국으로서 그리스에 이어 BC 100년경에 일어나 세계 제국이 되었던 로마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로마를 일컬어
철권 통치 국가로 불립니다. 특히 형상의 두 다리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각기 나누어질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째 형상, 다니엘서 2장 33절에 그 발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었는데, 이 발의 발가락 역시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과 발가락에 해당하는 왕국은 인간이 통치하는 지상의 마지막 세계 제국으로 철의 제국인 로마 제국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형상의 10발가락에 해당하는 왕국들은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10뿔입니다. 지상의 마지막 세계 제국 통치를 하는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다니엘서 7장 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시면요, 10뿔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이런 대서양 태평양이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무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10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10뿔은 뭐래? 10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10왕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세계의 제국은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왕국이 연합된 형태의 국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둔 이 다섯 번째 세계 제국은 현재 유럽 연합이며 앞으로 강력한 유럽 합중국으로 변모되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세가 가깝게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을 주시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로 말세에 일어날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네 짐승들 중에서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보시면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네 짐승들에 대해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왕들인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의 종말론에서 말씀드리기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8장을 보시면요, 첫째 짐승인 사자는 영국을 가리킵니다. 둘째 짐승인 공은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셋째 짐승인 표공은 미국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종말론에서 이미 말씀드렸기에 넷째 짐승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먼저 있었던 금, 은, 노, 철로 된 형상들과는 다르며 10뿔을 가졌는데, 이 짐승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본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10뿔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형상 중에서 일부는 철이고 또 일부는 그 진흙이었던 10발가락과도 일치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열왕 가운데서 나올 것입니다. 이 짐승은
위에 세 짐승을 합한 것과 같이, 아까 그랬죠? 첫째 짐승의 사자는 영국이요, 둘째 짐승인 곰은 러시아요, 셋째 짐승인 표범은 미국이라고 그랬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아까 제가 세 나라를 말한 그 짐승은 위에 세 짐승을 합한 것 같이 마지막 시대에 막강한 세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합쳤으니까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 주더라 했듯이, 넷째 짐승은 마지막 시대인 대환란 때에 막강한 세력을 가진 자라서 열 왕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밑에 열 왕의 연합국가가 마지막 세계 제국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럽연합은 27개국이지만 앞으로 유럽 합중국의 형태로 변모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부여받을 열 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일어날 일은요, 로마 제국의 뿌리를 두고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 제국이 현재의 유럽 연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바다는 다니엘의 환상들에 나타난 큰 바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중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그가 지중해 주변의 왕국들이 연합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11절에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또 연구하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기도도 해보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7왕은요, 첫 번째 님룻이 세운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또 이집트가 두 번째 큰 나라였죠. 그게 어디에? 바로 파라오죠. 바로가 세운. 그래서 바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통칭해서 이집트의 왕들.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 다 나온 얘기죠, 그죠? 성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여섯 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요. 또 일곱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남아있는 하나는 가이사의 로마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는 8번째지만 7번째에 속한 자이기에 7번째 왕의 제국 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철과 진흙이 합쳐진 발과 발가락에 해당하는 제국이기에 앞에 있던 로마 제국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기원을 둔 현재의 유럽연합은 보다 강화된 유럽 합중국이 될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세계 역사는 인간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국가 원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있어 각 나라들과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제국은 로마의 기원을 둔 국가연합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인 지금 유럽연합이 바로 그 전 단계이며 앞으로 유럽합중국의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유럽합중국으로 전환되어서 전체 나라가 지금 유로화, 화폐가 유로화 됐지 않습니까? 아까 뭐예요? 각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각 나라와 그 유럽연합과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국방, 군대가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완전한 한 나라가 되죠. 아직은 군대가 합쳐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저는 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합중국의 형태로 유럽이 발전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초대 대통령인 헤르만 판 롬푸이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 것입니다. 더디지만 큰 변화를 이루어온 유럽연합은 어느 한순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변신을 꾀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럽연합을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 그리고 발전된 유럽합중국은 마지막 세계 제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통령이 로마 카톨릭 교황과 함께 손을 잡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유럽연합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시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유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알아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제 오신다. 이 세상은 대환란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